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번째 시간이고요. 10계명, 8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3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10계명의 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73은 10계명의 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합법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재물과 재산을 얻고 그것들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75문 10계명의 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의 재물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계명을 아주 좁은 의미로만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절도죄로만 이 계명을 한정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계명을 해석을 한다면 아마 살면서 이 계명을 깨트리는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절도죄를 금하는 계명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 계명은 이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금하는 계명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단지 절도죄만이 아니라 이제 사기 행위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그 부당한 상행위라든지 아니면 그 일터에서 자행되는 어떤 노동 착취나 임금 착취나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근무 태만조차도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이제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이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성경이 불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안 된다, 이렇게 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지어 우리 재산까지도 어떤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이제 금한다, 성경이 그것을 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은 또한 이렇게 타인과 우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 적극적으로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에 이익이 되도록 어찌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재산도 합법적으로 그것들이 이득을 얻고 증식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단지 타인의 재산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관련해서도 해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시고 또 재능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라든지 아니면 청지기 비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인 것은 단지 그것이 단지 그 이웃의 것을 빼앗는 어떤 절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것을 뭔가 이제 불법적이고 불의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진하고 혹은 방탕하게 허비하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도 죄가 되는 이유는 그것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성경은 이렇게 도둑질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잠언 21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이제 사기 행위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부정하고 부당하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혀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죠. 영원한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사실 성경이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근데 왜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재물을 쌓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죄로 말하는가? 그 4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즉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리고 그 증식을 위해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엄중하게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심판이 떨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고보가 경고하는 바는 재산을 증식하고 쌓는 것 자체는 그게 죄가 아니지만 이제 선한 일이지만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사용하고 허비하기 위해서 재산을 증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과 재능을 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산 증식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모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제 반대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에 불법적으로 손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제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도록 너만 배불리지 말고 너가 일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일하라. 이렇게 우리가 또 이 계명의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도둑질하지 말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래서 너가 번 돈을 물론 너가 쓰는 것도 있지만 너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의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너의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적에 따라서 가난하고 또 헐벗고 연약한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흘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경은 이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행위만, 사람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만 이제 도둑질로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잘하는 말씀이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뭘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는 것만을 그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단지 헌금을 안 했으니까 도둑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돕지 않을 때,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11조는 그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 11조를 바칠 때 그 세 가지 용도로서 그 헌금이 쓰여지게 됐는데, 이제 첫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즉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를 그 집례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그래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 11조가 사용되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매년 수확의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그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3년에 이제 또 다른 특별한 11조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3년마다 드리는 그 특별한 11조는 전액 다 가난한 이웃에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그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독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용의 그 목적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상 28장, 29장 말씀인데요. 역대상 28장, 2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 금은 이런 여러 보석들, 이런 것들을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이제 백성들에게도 그 헌금을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헌금이 모였고 이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압, 그러니까 부귀를 말하는 거죠. 주께로 말미암고, 즉 주로부터 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일단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큰 액수의 헌금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대단하죠. 제가 이렇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사실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헌금도 사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부터 나의 것, 나의 소유, 나의 능력,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심지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죠. 물론 이런 말은 지금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좀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찌됐든 나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되었다. 혹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다. 이런 자랑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라, 물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큰 부자도 없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없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어떤 부족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벌고 있는 소득을 과연 여전히 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의무교육을 받고 여러 많은 의료와 복지 혜택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이윤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예은이나 미선이도 지금 어찌됐든 그 대학을 나오고 또 지금은 원 보컬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지만, 만약에 예은이나 그 미선이가 몽골에서 태어났다면, 이건 좀 인종차별적인 내용인가? 아무튼 그 아프리카의 어떤 한 부족이나 아마존에서 태어났다면 그런 거 꿈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얻었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로마서 11장 35, 36.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 이 재능과 재물과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주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우리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죠.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재산과 집을 어찌됐든 그 관리권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또 재산을 증식하고 주인의 뜻대로 그 재산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청지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 성경은 이렇게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연약한 자, 그리고 구제가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을 단지 사랑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당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3절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래,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단지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공의의 문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의가 된다는 거죠. 불의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구제가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을 공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흘려보내라고.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지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불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 우리의 재물과 재능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될 일종의 공금인 거죠. 공금입니다. 공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횡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웃을 도우라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그리고 재능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을 때,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제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런 힘은 어디에서 올까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두려움을 부추기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만을 부추기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건축 헌금을 촉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거나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시에 받을 형벌을 상기시키면서 두려움에 빠뜨려서 그렇게 나의 것을 내놓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너가 무사할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려움을 일으키며 자신의 것을 내놓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교만을 부추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에서 적어드린 것처럼 너같이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것이나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횡령하고 독차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며 사용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고 싶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교만을 부추기는. 그래서 뭔가 내가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이웃을 잘 돕고 섬기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아서 그래, 나는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게 하는 방식이 이 교만을 부추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웃을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두려움의 방법을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두려움의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상기시킴으로
우리의 것을 내놓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보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특별히 이 세상은 돈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나고자로 찍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나의 것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실패자로 낙인 찍힐 거야.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심판의 두려움보다 더 나에게 크게 다가오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흘려보낼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죠. 내가 플렉스하면서 어찌됐든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면에서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나는 검소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고 이웃을 도우며 사는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런 자기 자랑보다 오히려 나는 부자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돈 많은 사람이고 이런 자랑이 더 커 보이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놓을 수 있는 동력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의 방법도 아니고 교만의 방법도 아니라면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까? 어떤 방법일까요? 복음의 방법인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정말 최고의 영원한 영광에 올려놓기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신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로 부유하신 그 분께서 죄로 인해 가난해지고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는 가난해질지라도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